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부터 고린도전서 2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베레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영적인 가르침들을 알아듣고 또 그런 가치관과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해석할 줄 알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내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현실을 섭리로 통치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성경의 원리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밝히 깨달아서 우리의 현실들을 잘 해석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지혜해 주시기를 간청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가? 이제 1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그 하나됨을 얘기했고요. 교회 안에서 두 그룹이 각자의 믿음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둘이 부딪혀요. 이제 우상의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한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에게서 나온 그 고기가 뭐 더럽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린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의 지식, 믿음의 자기의 믿음, 그거를 이렇게 확 꺼내놓으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굳건한 자기 믿음을 과시해요. 예, 그런데 또 한쪽은 우리가 율법에서 부정의 규례가 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꺼림직해서 그걸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나는 우상의 고기를 멀리하겠다 이러면서 안 먹는 사람. 그래서 저쪽에서는 안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못 먹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저쪽을 또 믿음이 지식이 뚜렷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먹는 걸 너희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러냐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 지식에 입각해서 담대함으로 먹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하고 자주 관계를 맺어놓고 친해져 놔야 전도를 할 기회가 생길 거 아니냐.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둘이 서로 부딪혀요.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마귀의 이간질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마라. 서로 나쁜 마음으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안 먹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겠다고 그런 마음 중심으로 안 먹으면 귀하다. 귀하다 그 마음이. 이렇게 인정해줘라. 고기를 우상숭배에서나 흘러나온 그 시장의 고기를 담대한 마음으로 이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도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 너희의 믿음이 굳세구나 하고 서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가 마음의 동기가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 되는데 그걸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다. 마귀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그런 얘기가 한번 내 입에서 발설되면 뒤에 가서 누군가가 아무개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수근수근수근해 돌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거는 어디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 마귀의 이간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해라. 누가 먼저 하느냐? 큰 자가 해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내 안에도 있어요. 평생을 걸려서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 뛰어넘지 못한 내가 늘 붙잡혀 있는 연약함이 있다고 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파지고 문제가 꼬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가족 안에서는 그걸 다 알죠, 서로.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뭐가 약하다, 이게 다 알아요. 그러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비난하고 정죄해가지고 자꾸 들춰내고 이러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집요한 괴롭힘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쑤셔대고 비틀고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자꾸 비아냥거리고 이러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감정일지 이걸 다 알게 된다고요. 그때 미리 예측해서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걸리고 넘어질 것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죄를 조장하고 죄를 방치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죄를 조장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의 실체가 오면 없어질 내용이었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주님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본인이 할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방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 통합의 주님이시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끌어안으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한 자가 아니고 섬기는 주님으로 우리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주 앞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 말미에는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쭉 밝혀요. 내가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전달하러 갈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너희에게로 갔다가 너희가 보내주는 후원을 입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 여정을 밝혔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가 어디서 기록되고 있는지가 딱 나온 거야. 아직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구제금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구제금을 가지고 아직 안 간 그 상태가 어디예요, 거기가? 고린도에서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던 그 시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로마서는 그때 쓴 거구나. 고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유럽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서 헌금 모인 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그 3개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여기서 쓰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그동안 초대 교회들 각 가정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제 나열하면서 서로 문안해라. 이렇게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자메라,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데, 이 갱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고린도 근처에 있는 이 항구 근처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거기서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의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로마에다 갖다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는 뭐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베베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해준 당사자다. 그래서 그가 그 두려웠을 여행길에, 남자들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여행길을 이렇게 담대하게 나서서 바울이 적은 복음의 이 서신을 로마에다 전달하고 싶은 열정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거고, 바울은 맨 끝 추천서에서 그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도 그에게 후원자로서, 선교 후원자로서 강력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가 3절에 나오는데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으로 빈손으로 쫓겨났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 깁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 멤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초창기 선교사, 바울의 선교팀이 되어줬던 일꾼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때 다시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래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로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로마 교회의 한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서로 문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바울이 신뢰할 수 있었던 로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교회인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들을 그 가정 안에서 양육하고, 이게 교회죠.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그런 방향이에요. 교회 안에 가정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 일당 1000의 경건의 어떤 증인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읽는 생활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서야 된다, 이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서 가정 예배를 계속 세우고, 그래서 어디든지 사도 바울이 거론하던 이런 이야기들처럼 우리 교회의 서부중앙교회 각 가정들이 이렇게 뚝 이름을 나열을 해보면, 정말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가정, 제사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서 있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믿음의 권면 아래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가정, 둘러앉으면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쏟아낼 수 있는 가족, 이걸 꿈꾸고 사랑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도 이 초대교회들처럼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내 가족들 전체가 모여서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전도가 있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는, 앞으로 평생의 목표로 하나님, 이 그림이 내 가정에도 내 가문에도 그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건 선한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족하고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두세 사람이 주의 증인이 돼서 정말 믿음으로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그런 두 증인들, 평생의 친구, 영적 친구,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 그건 수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예배가 세워지고, 그런 소그룹을 사랑하시고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이런 비전으로 여러분 인생에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정도를 머무르는 기간에, 이게 마지막 여행인데 3차 선교인데 에베소 사역이에요, 그게. 근데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정작 에베소 사역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역 내내 바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그 사역을 마치자마자 선교보고 2차 선교보고를 수리아 안디옥에서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선교하고 났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줬으면 좋겠는데 들려온 소식이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너희가 교회가 막 서로 내파로 갈려서 싸우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로마서의 느낌과 비슷한 진리의 복음을 설명한 편지를 먼저 보낸 게 있어요. 그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 편지를 언급을 해요. 너희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 근데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힘껏 사역을 해주고, 떠나와서도 다른 교회 못지않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권면의 편지도 써서 지원을 했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가 그게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이 부패한 문화 속에서 있었고, 사람들이 드셌고, 그리고 자기들이 돈 좀 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일이 많은 교회. 이게 고린도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 몸살을 앓고 지나가야 될 교회기는 했던 거예요. 터질 게 터지는 거. 일단은 이 갈등의 문제를 첫 판부터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인사 말씀 간략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부터 이렇게 전공법으로 애둘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눴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근데 인사를 나눌 때 바울이 보면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 속에 놓인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성도라 부르고, 이 바울이 그렇게 형편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을 8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실망하지 않고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지 않으려면 이 견고한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다. 너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미쁘시다는 말이 신뢰할 만하다. 난 너희 모습 때문에 지레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일을. 이게 그럴 만한 게 고린도에서 막 처음 사역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그 고린도시에서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 중간에 마구 와글와글하고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지긋지긋해하고 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이 교회를 마침내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용기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갈갈이 갈라져 갖고 패싸움하는 거, 우리 현실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워게임에서 그래요. 늘 알량한 권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죄성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 짓을 했잖아요. 계속. 예수님의 그 꼴량한 12명 공동체 안에서도 그 싸움을 해요. 누가 크냐? 누가 영향력 있냐? 나를 몰라봐? 이게 꼭 교회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어느 집단에서나 이 죄성은 항상 말이 되지만 패거리 나누고 그 중에 한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똘마니들 끌고 다니는 그런 패거리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이 있으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 하수인 거느리고 다니면서 파워를 서로 과시하고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반드시 책망을 해서 없애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를 자기의 놀이터로 삼는 패거리를 조장하는 이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그 패거리 리더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 리더를 그런 패거리를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니까 바울 팬클럽 회장, 베드로 팬클럽 회장 이런 것들이 나선 거예요. 고린도 안에서. 어디서나 이렇게 파벌을 짓고 서로 파워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를 용납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 갈 때에 경건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안으로 들여다보시면서 교회 안에서 패거리의 갈등을 시작하려는 그 분위기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그 김을 빼줘야 돼요. 서로 막 끼리끼리 모여가고 쑥덕쑥덕하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쑥덕거릴 거면 나 다시 다음부터 여기 안 오겠습니다. 이러는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게 이제 힘이 빠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첫 번째 문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말의 아름다움으로 말을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나는 지식의 논리적인 말로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헬라인은 지식을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전했다. 전도에 미련한 걸로. 오늘날 이 영웅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서 스타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스타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든다고, 설교가 좋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거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진솔하게 내가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해서 거듭남과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 그리고 그 지금 공백을 성령이 와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 이게 우리다. 이 간단한 얘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냥 힘있게 선포되게 되면 거기가 복음의 현장인 거예요. 거듭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침이나 사역을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지만 맡아서 아이들 앞에 서거나 구역 앞에 서거나 입술을 벌리면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격지심, 막 그 조바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솔하게 투박하게 바울처럼 이게 말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통해 초대교회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현실을 오늘도 믿음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여정을 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시고 고린도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미화시키고 이렇게 무슨 이상적인 교회들로 묘사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추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다 낱낱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꽃피워서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우리도 문제 많은 현실의 교회에서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원리들을 적용시켜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힘써 증거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